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함께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1년에 추수를 2번 했던 그들에게 맥주는 추수감사주일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7월 첫 주라고 한다면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셨어요? 맥주감사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감사주일 섬겨주신 귀한 손길과 섬김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는, 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 교회로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중요하게 전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접어들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 마음이 많이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요동도 있고요, 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어떠한 일들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10개면 다 찾아뵙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냥 지방에 앉아 혼자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마음의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을까? 어떨 때는 기도하면 마음속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힘드신가 보다 하면 여지없이 전화가 와요. 여지없이 소식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직접 다가가야 될 때도 있지만 다가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다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어려운 길로 치들어갈 때도 있고,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자녀임,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 그리고 그때가 응답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그 성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난주에 보신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시기적으로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과 함께 성경에 있는 모습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35절, 지난주에 보신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 그렇죠? 전파하시는 것,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누구를 바라봤죠?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36절이죠. 같이 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누가 눈에 보이신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뭐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경험하며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분명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이 목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양같이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왜요? 그들은 원래 누군데 누구처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헤매이며 어려워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 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받는 이들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이를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은 뭐라는 거죠? 기도죠. 신음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우리는 그 눈빛으로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고생하고 있을까요? 우리 3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뜻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37, 38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곡식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적어요? 여러분, 추수꾼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전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들도 추수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추수꾼은 오직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칼을 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칼을 대나요?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으로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자들을 보내달라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고 함께했던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죄사함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신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이들에게 누구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젠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9장을 지나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할 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가지고
마음에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가지고 고뇌하며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아는 삶, 그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요? 연약한 모습으로만 자꾸 보여지니까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연약한 모습은 입의 말씀과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고요. 믿음과 소망은 계속해서 막연한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잘 아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아주 중요한 사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에 오늘 이 10장의 제목이 뭐죠? 첫 1절 위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다. 제자를 부르시다. 그러면은 9장까지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 10장에서 부르시는 제자는 누구고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중에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알 때 1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다라고 하셨죠. 근데 2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12 사도의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는 제자와 사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이 차이가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제자 훈련이라는 말, 사실 여러분 제자라는 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들이 어떨 땐 제자인 줄 알고 어떨 땐 사도인 줄 알고 엉뚱하게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때에 이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차이를 모르고 뭉뚱그려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미를 하나 짚고 먼저 넘어가면서 이 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바로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었죠? 자 다시요.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숫자는 같아요. 숫자는 같은데 의미는 중요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는 왜 10일까요? 예수님은 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몇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지파를 몇 지파로 부르셨죠?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를 부르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12지파를 부르셨다. 곧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시면서 세우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 12명의 제자를 볼 때에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사실 중간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중간에 예수님 팔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한 자리가 비게 됐죠. 이 비게 된 자리는 11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채우자. 12명의 숫자를 채우자.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자,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를 세웠죠. 근데요, 마띠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마띠아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마태도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띠아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더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다? 1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겼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를 보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제자들 볼 때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봤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자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부르셔 오신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요.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24장로까지 나오죠. 상징적인 숫자. 그 상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 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또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이제 사도 삼아 주셨어요. 이 의미가 정확한 겁니다. 사도는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됐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무엇을 감당하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돼서 부르시다, 세우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 그런데 한 명을 부르지 않으셨죠. 여러 명을 부르셨죠. 그 부르신 자들은 누구의, 무엇의 기초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대로요. 그렇게 교회에 섬기며 헌신하며 그 섬김,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교회론의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혀로만 외울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어떠한 이들을 지목해서 그들이 누구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개념에서 이제는 어떤 개념으로 나가냐면 너희들이, 택함 받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감당한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곳에 그 복음을 전하라. 선교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선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실 때에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칭하시며 사도를 통하여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 것, 여기서 이제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마데타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마데타스는 배우고 익히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도 그 12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만났을지라도 알고 계셨어요. 지목하셨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의 모습까지라도. 그렇게 부르신 제자, 배우며 익히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1절에 이렇게 깨닫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제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부르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사 뭘 하셨다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의 명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더러운 귀신, 약한 자들, 병자들,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제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이제는 선교라는 중요한 사역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귀신 들리고, 거라사 기억나시죠? 중풍병자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들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것을 이제는 행할 수 있다. 누구에게요? 바로 사도들에게요. 그 사도들에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정욕이 벗어지지 않고 내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돼야 된다라는 시각,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미루십니다. 교만으로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울부짖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권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증명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가르치심을 통해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제는 사역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사도라는 말씀을 2절에서 하실 때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론, 마데타스에서 신 아포스톨론으로 바뀝니다. 아포스톨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먼저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이 12명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누군지 한번 알지만 우리 2절부터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갓롯 유다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안타깝게도 예수를 판자라라는 유다의 설명으로 끝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도의 의미 아주 중요한 거죠. 제자로서 배우고 익히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될 자들 12명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개념은 이제는 무엇으로 넘어간다고요? 자, 보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 개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 없이 제자와 사도를 뭉뚱그려서 제자라고 말하는 이 말들, 제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제자 양육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거죠. 제자 양육은 어디로 가는 거죠? 자, 어디로 가는지를 끝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에 이 제자와 사도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말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도주의.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영적인 교만을 보여줬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재밌는 게임을 꼭 노름으로 승화시키죠? 왜 좋은 의미를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죠? 왜 제자를 사도라는 이름을 써서 자기들을 나타내고 겸손이라는 모습을 겉포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영적 교만으로 넘어가죠? 신사도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권능이라도 주신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자기를 따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본을 보여준 발걸음에는 발자국에 있는 겸손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이 그 발자국에 써 있을 겁니다. 그거 없이 무슨 권능을 받았다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12사도 이후에 교회에게요,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만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들. 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들은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우리 그 교회에 세움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그 힌트와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임한 그곳, 그들이 찾아간 그곳에는 무엇이 세워졌어요?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에 사도들이 다닐 때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순회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주기 시작했죠. 주의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회개와 기도, 곧 순종으로 인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순종과 회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입으로만 부흥을 말하죠. 입으로만 부흥을 말한다는 이유는 뭐죠?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심판 때 목사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하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소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양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아주 악하고 못된 선지자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입으로만 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너희여 내 자녀들이여, 사랑은 입으로 혀로만 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라는 건 순종이 전제된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질문 잘 들어보세요. 이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랑의 1차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바로 이 1차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죠.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모든 이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헌신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그냥 화내고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모습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진리를 전하며 나타내고 계십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을 전해주고 계세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효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함께하라고 하셨는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과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효율보다는 내 재능과 내 기술만을 앞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그 효율성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기에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들이 목사기도 해요. 주여, 주의 심판 때 목사들에게 분명한 잣대를 들이대시옵소서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저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낮고 천한 자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을 보내셨겠어요? 함께 해야만 하는 중요한 당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들은 1차적으로 먼저요, 이방 우상을 숨기는 자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배교자들,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기회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먼저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이런 양들을 먼저 부르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주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교인의 표지,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표가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냔 말이죠. 고민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선교의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질문 드립니다.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가려고 가방을 쌓는 그 자리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부터 복음은 온전히 전해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이신가요? 자,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일어난 부흥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어떠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해야 될 분명한 기준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에게 맡기신 것. 그 사도에게 맡기신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명히 명하신 것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도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위에서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재밌는 말이지만 뼈 있는 말인데요, 열등의식은 왜 생길까요? 우월의식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는 우월보단 열등이 더 많답니다. 열등에서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사도들은 어떤 사도를 부르셨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죠? 이것이 제자와 사도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다라고 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의 처음에 단락을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7절까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근데 이 천국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 천국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같이 봐야 되겠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암송하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제자와 사도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알고 배우고 익히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제는 어떤 자리에 선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합당한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성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월의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이란 믿음과 인내와 낮아짐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